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오늘 찬송가 96장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구신지 다 함께 한번 생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24절에 보시면 바다에 큰 노을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또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런 이제 병고침 사역을 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몰려왔기 때문에 이제 또 이 호수, 큰 호수, 갈릴리 호수죠. 그걸 이제 바다라고 하는데 그 갈릴리 건너편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또 하시고자 이렇게 배를 타신 거예요. 그래서 배를 타고 이제 갈릴리 지역을 이제 건너셨는데, 건너려고 이제 제자들과 함께 같이 배를 탔어요. 탔는데 큰 파도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거센 또 바람이 불어왔죠. 이렇게 바람과 또 그것으로 인한 큰 파도가 쳤을 때 제자들은 무서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것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만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어도 이 육지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아예 무서워서 배를 타지 않으시려는 그런 분들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구원하실 능력자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님께 오늘 나와서 이제 강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 예수님께서는 이제 큰 파도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주무시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깨우면서 25절에 보시면은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렇게 나와서 강구를 한 거예요. 지금까지 이렇게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고친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누군가가 나와서 강구를 하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그래,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선뜻 고쳐주셨어요. 그러면 오늘 상황 같은 경우에도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예수님께 죽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래, 내가 잠깐 졸았구나, 내가 잘 못 봤다, 내지는 알았어, 이러면서 금방 뭔가 해결을 해주셔야 되는데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굉장히 의외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전과 같이 그냥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26절에서 제자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전과 다른 예수님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무서워하는 자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안심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책망부터 하고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자들이 이 무서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아서 그렇다라고 지적을 하고 계십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 무서움이라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이유는 이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이 행동 자체가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는 이 모습이 겉으로는 믿음의 모습 같았지만은 나병 환자나 중풍병자를 하인으로 두고 있던 이 백부장의 믿음과는 사뭇 달랐던 것이에요. 실제로는 믿음의 행동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제자들이 그럼 왜 믿음이 작았는가? 이것은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이 작았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제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는데요. 여러분, 누군가를 믿을 수 있느냐, 믿을 수 없느냐, 이것은 그 사람을 얼만큼 아느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낯선 사람들을 경계심을 가지고 보는 것은 잘 모르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그 사람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왜 가족이 편합니까? 오랜 세월 동안 같이 지내면서 너무나 잘 알기 때문이죠. 누군가를 아는 만큼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면은 이 정도의 상황에서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몰랐기 때문에 그게 두려움과 무서움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이 큰 파도와 같은, 또 이 거센 바람과 같은 그런 풍랑이 우리의 인생에 몰려오죠.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무섭고 두려워 떠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잘 모르는 이 제자들과 같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하게 안다면은 그 두려움과 무서움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인 거죠. 보통 이렇게 인생에 닥쳐오는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인지상정인데, 이것은 성도들에게는 사실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또 이런 인생의 파도를 우리가 만날 때 우리에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또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두려워 떨고 무서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이 작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앞에서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무서워 떤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성도로서의 믿음이 작다라고 한번 되짚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비록 책망하셨지만은 그들의 무서움의 대상이었던 바다와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해결해 주시기는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때 예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의 반응이 또 의외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반응만 의외인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반응도 여러분 의외였던 거예요. 이 제자들의 반응은 오늘 27절 말씀해 보시면 놀라움입니다. 놀라움. 왜 놀랍니까? 여러분, 예수님께 나와서 간구를 했는데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땡큐 지저스, 감사합니다 하면서 가슴을 쓸어내리고 역시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 전에 나병 환자라든지 다른 병을 고침받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정말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의 반응은 그러한 감사함이나 안도감이 아니라 놀라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기 때문이겠죠.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왔지만 막상 살려주었더니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놀랐겠습니까? 사람이 놀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을 때 여러분 깜짝 놀라는 거잖아요. 그럴 줄 알았다면 절대 놀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다와 바람을 꾸짖어서 잠잠해 주실 줄을 몰랐기 때문에, 전혀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제자들은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걸.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 했던 이들은 이 초창기에 예수님께서 이 정도의 기적을 일으키실 분이라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에요. 바람과 큰 파도 앞에서는 예수님도 어쩔 수 없는 분이라는 것,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비록 이 제자들이 병 고침을 보고 그런 사역들을 많이 봤지만 설마 이 바람과 파도가 치는 이런 바다 한가운데서 뭐 어쩔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다른 대안이 없죠. 대안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살려달라고 그랬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살려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없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반응이 놀라운 거죠. 놀란 거죠, 예수님 앞에서. 그래서 이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믿음이 작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를 하기 때문에 누가 봐도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정말 간절하게 호소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고 기도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때로는 응답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때가 되지 않았거나 또는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이 그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거지, 하나님께서 능력이 부족해서 응답을 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는 것을 믿고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럼 예수님을 도대체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병과 약함을 고치셨습니다. 이 정도는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 선지자들도 하던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선지자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여러분 생각했던 거예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었고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가서 대행하는 자들이었어요. 이 얘기는 선지자들은 직접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은 직접 자신의 말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능력자들이 아니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신 말씀을 가서 전했을 뿐이고,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기적을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보여주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보여주셨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 또한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능력을 빌어서 역사하는 정도에 불과한 분이셨다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오늘 놀라움을 금치 못했던 것이죠. 선지자들의 하던 패턴이 아니었던 거예요. 예수님 이전의 선지자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 의존적인 기적을 행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독자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았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바다와 바람을 잠잠하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꾸짖으십니다. 여기서 꾸짖었다는 오늘 말을 하신 것은 선지자처럼 한 것이 아니라 직접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존적인 것이 아니라 직접 독보적으로, 독립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이 예수님을 지금까지 어떤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냐면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선지자로 생각했다는 것은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7절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단지 사람일 뿐이라고. 선지자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 바다와 바람을 잠잠케 하시는 이 기적은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그 기적과는 여러분 질적으로 달랐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방식과 내용 면에서 전혀 다른 그러한 기적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를 오늘 다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것은 누구의 영역이냐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는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인 것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손을 들었을 때 홍해를 가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키셨어요. 동풍을 밤새도록 불게 하셔가지고 파도가 일게 하시고 바다가 벽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래서 홍해를 가르셨거든요. 파도와 바람을 다스리시는 이 홍해 기적의 사건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보여주신 거죠. 홍해 사건은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표적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그 사건들을 보여주신 거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모세는 손만 들었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들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모세가 직접 말을 해서 홍해가 갈라져라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밤새도록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하나님께서 가르신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 성경에서 제자들은 구약 성경만 알고 있거든요. 구약 성경에서 바람과 바다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제자들은 알고 있는데 오늘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이 사건이 오늘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머리가 복잡해진 거죠. 선지자들이 하는 정도의 기적들만 보여줘야 자기들은 머리가 깔끔한데 갑자기 이 수준이 확 올라간 거예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한 거예요. 상상을 초월한 것이고 그래서 이들은 단지 먹먹한 심정으로 질문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그냥 질문만 던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이 제자들이 던진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대답을 합니까 오늘? 네, 29절에서 귀신들이 정답을 가르쳐줍니다. 제자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이제 귀신들이 답을 가르쳐줘요. 사람이 대답해주지 않습니다. 귀신들이 대답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귀신들입니다. 귀신들이 소리를 질러서 하나님의 아들이여. 여러분, 귀신들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강력합니다. 사람 수천만 명이 떠드는 것보다 여러분 귀신이 나타나서 떠들면 사람들이 다 믿죠. 네, 그래서 다 무당에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귀신의 한마디에 모 대통령 후보는 뭐 그런 점 같은 걸 봐가지고 추진력을 받았다는데 그만큼 이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안 믿어서 그렇지 만약에 귀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귀신이 절대적으로 사람보다 능력자고 용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신들의 증언은 사람의 증언보다 훨씬 신뢰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최초의 증언이 귀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물론 그 전에 마태복음 아주 전반부에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고 내 아들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오는 구절이 바로 여기 귀신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근데 이 예수님의 죄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왜 죽입니까? 그냥 정치적으로 유대인들이나 로마 당국이 위협을 느껴가지고 그냥 잡아 죽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로마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법이 발달된 법치국가였어요. 모든 지금 세상의 법은 다 로마법에서 나왔다고 할 정도로 로마의 법이 세상의 법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로마를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그 시대에 로마 시대가 있게 했고 또 로마에게 그러한 법을 발달시켰을까요? 여러분 제 생각에는 예수님의 죽음이 그들의 법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여러분. 그냥 한 독재자가 그냥 마구잡이로 죽인 것이 아니에요. 정말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법에 의해서 처리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죄목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사람이 사형을 당하는데 여러분 죄목이 없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나라가 간첩죄로 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옛날에. 하지만 누명을 씌우더라도 죄목을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명을 쓰셨지만 그것은 죄목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죄목이 뭡니까? 마태복음 이제 후반부에 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처형당하는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할 때 대제사장과 이 로마 제국 당국자들이 분명하게 제목을 밝히거든요. 예수님의 제목은 뭐냐면 신성모독입니다. 신성모독. 하나님이라고 예수님 당신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밝혔거든요. 이제 드디어 나중에 예수님의 입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것이 신성모독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가장 큰 결정적인 이유가 된 것이에요. 그만큼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당할 죄목이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유 때문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다니까요.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여러분 주제가 다를까요? 같을까요? 그냥 여러분 마태복음이 그냥 막 쓴 것일까요? 예수님이 그 당시에 있었던 이야기를 그냥 역사 순서대로 막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은 마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까요? 누가가 누가복음 썼습니다. 누가가 뭔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뭐 일기 적듯이 적은 걸까요? 여러분 신학이라는 것을 하다 보면 배우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에요. 마태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그래서 마태복음을 적은 것이에요. 요한은 요한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고 누가는 누가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마가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타일이 다르잖아요. 누가는 직업이 다 달랐어요. 마태는 세리였고 세관에 근무했었고 누가는 의사였고 요한은 그냥 어린 청년이었죠. 직업이 안 나오고. 마가도 또한 여러분 젊은 청년이었어요. 그런데 이 네 명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서로 수집한 증거도 다르고 다 달라요. 다른데 그래서 여러분 내용을 보면 조금씩 서로가 자기 관점에서 썼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전부 다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사복음서가 왜 기록되었을까요? 이들은 왜 적었을까요? 여러분 요한복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요한이 자신이 이 성경을 적은 기록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왜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려고.
여러분, 사복음서는, 네 개의 복음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썼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바울, 서기도 바울은 많이 들어봤죠. 바울. 여러분, 신약 성경의 60% 가까이를 쓴 사람이 바울입니다. 지금 우주교회 시작하고 나서 마태복음만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복음서만 신약에 많이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제가 바울 서신을 엄청나게 많이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서가 끝나고 뒤쪽에는 전부 바울 서신이 차지한다라고 볼 정도로 바울은 여러분 신약에서의 모세와 견줄 만한 인물이에요. 이 사복음서 전체에 나오는 저자보다도 더 중요한 인물입니다, 바울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 더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사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증인이기 때문에 또 중요한 것이고, 바울 또한 예수님을 만났어요. 바울이 어디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루살렘에서 다메섹이라는 곳까지 출장 가서 그들을 잡아 오려고 출장 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광채에 눈이 부셔가지고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박 며칠을 눈이 먼 채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기거하다가 이제 베드로가 와서 사람을 보내서 이제 눈을 뜨죠. 그럴 때 여러분, 바울이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눈이 멀었다가 다시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9장 20절에 적혀 있는데, 눈을 뜨자마자 바울이 즉시로 한 일이 뭐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여러분, 그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눈을 뜨자마자 한 일이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만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일하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얼만큼 중요한지는 이제 살펴봤는데,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자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조차 들어본 적이 없었을 것이에요. 이들이 알고 있는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 아버지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을 가지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 여호와의 영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라고 하는 성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안 나와요. 직접적으로 이런 개념 자체가 나오지 않아요. 사람이 있고 사람의 영혼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있다 이러면 여러분 그렇게 어렵게 이해 못할 게 아니에요. 그런데 신약에 오니까 여러분 이제 슬슬 하나님의 아들이란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은 이전까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더더욱이나 상상조차 이들은 할 수 없었겠죠. 여러분, 교회를 조금만 다니면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자라는 이야기를 이제 들어요. 이 세 분은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여러분, 요게 세 분이 아니라 한 분이다. 요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얘기하죠. 삼위일체라는 말을 여러분 쉽게 그냥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 사람은 인격이 하나죠. 서기는 서기의 인격이 있어요.
저는 저의 인격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인격은 하나밖에 없어요. 인격이 둘인 사람은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인격이 3개가 있으신데도 정신이 맑으신 분이에요. 인격이 3개가 있으세요. 그 인격을 보고 여러분 한 인격을 성부 하나님이라 그러고요. 2번째 인격을 성자 하나님이라 그래요. 3번째 인격을 성령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붙였습니까? 전부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삼위일체라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본질이 같다는 것이에요. 속성이 같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이라는 속성이 같습니다. 사람으로서 한 인격을 가지고 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속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본질적으로 달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라는 본질이 있으신 분이고 우리는 사람이라는 본질이에요. 개는 개의 본질이 있는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님이라는 하나의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에서 삼위일체라 그러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예수님도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이라는 말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누가 보더라도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람의 형상을 가지고 이 땅에 온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약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가끔 이렇게 높은 곳에 나타납니다.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내려오시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뭐 노아 홍수 직전에 한번 내려오셨다가 잠깐 올라가시고 아브라함 잠깐 만날 때 올라가신 이야기가 구약에 나올 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가지고 예수님처럼 이렇게 멀쩡하게 공생애를 살다가 가시는 이런 경우는 상상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오늘 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슬슬 믿게 만드는 뭔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선지자라고 하기에는 이제 뭔가 좀 이상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이라고만 보기에는 뭔가 좀 이상하다, 뭔가 좀 다르다, 차이가 있다, 뭔가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입니다. 오늘 사건이 이제 뭔가 레벨이 다른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일으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에 마태복음 중반 후반부로 가면서 제자들과 베드로조차도 이제는, 오늘은 귀신들이 고백했지만 제자들과 베드로도 나중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부터 이제 슬슬 자라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비록 믿음이 작았지만 이제 그 믿음이 점점 커져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이것이 결국 끝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해요 나중에 베드로도 제자들도. 그래서 이제는 아마 이제 자기들끼리 모여서 그랬을 거예요. 아, 나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믿어. 이제는 완벽해. 나는 이제 더 이상 머리가 복잡하지 않아. 서로 그런 얘기들을 나눴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사건이 더 충격적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님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이제 겨우 사람에서 하나님이라고 믿기 시작했는데 그 하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네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믿기가 어렵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절대적으로 믿게 되는 그 창조주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 충격적입니까, 여러분? 어떤 게 더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오늘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데, 그래서 또 귀신들의 증언까지 나오잖아요. 정말 마태복음,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은 엄청나게 실패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는데 실패합니다. 어렵게 정말 믿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년도 채 되지 않아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죽임도 아니고 가장 극형에 해당하는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다는 이 충격적인 사실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끝을 다 알고 있으니까 별로 긴장이 안 돼요. 영화의 끝을 다 알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처음부터 결말을 모르고 영화를 보고 있는 이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결말이 너무 충격적인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죽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왜 죽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외아들을,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외아들을 우리 때문에 죽이시는 거잖아요. 직접 죽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끔 자식을 키우시는 사람들은 자식 때문에 복장 터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가 자식 대신해서 그 죄값을 다 치르고 죽는 거예요. 자식이 너무 잘못했으니까. 자식이 여러분 살인자예요. 그런데 자식이 사형을 당해야 되는데 부모가 대신 와서 죽어요. 여러분, 세상에 보면 그게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직접 죽으셔서 자식을 살리는 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제자들은 이 환난 속에서도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어요. 바람과 파도가 치는 그 배 위에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더라도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다면 또 두려워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어요. 믿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거기까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거기까지 믿어야 우리에게 두려움과 무서움이 사라지는 것이에요. 오늘 베드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비록 공포에 떨었지만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안심을 받고 두려움이 사라졌듯이 우리에게도 정말 인생에 두려움이 있다면, 또 우리는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그 두려움 앞에, 죽음 앞에서 두려움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그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음으로, 또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으로 그 모든 두려움을 떨치며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